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다른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설교가 끝난 후에 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병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또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녀들 양육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떠났을 때 다툼이 있어 서먹서먹했을지라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삶이 다 불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불행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부부, 불행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네들이 부모들과 똑같이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족쇄에 묶여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과감하게 그 묶음을 끊어버리고 평화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런 가정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4가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점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보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 요즘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합니다.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앞으로 2000년 후에는 이 말은 없어도 된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subordination이라는 말은 질서에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창조적인 질서가 있어요. 저는 결혼식마다 이 점을 신부에게 강조합니다. 그 길이 그 신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평생을 살면서 남편을 호령하고 사는 아내, 남편의 머리 위에 사는 아내, 남편을 무시하고 늘 저런 사람하고 사는 것을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아내, 그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 말이 정말 진리다, 귀한 말이다,
내 남편은 지혜가 있다, 절제가 있고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아내가 더 행복한 아내이겠어요. 저는 결혼식을 주례하다가 신부가 좀 강해 보이면은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정말로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Listen to me and obey to the word of God. Listen, wake up, look at me, listen to me.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아내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근데 존경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남편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남편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에 대한 신뢰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남편을 주셨을 것이다, 주셨다, 나는 믿는다. 그 믿음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다는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은요, 점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만물이 사랑스럽게, 특별히 제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른 가정하고 다른 것은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유와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아내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남편들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자기 존재감이 살아나요. 가치가 높아져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금방 하나님이 되돌려 주세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잖아요. 인생이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감격스럽고 사는 것이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은 훗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미워하게 되는 미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 넘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보기만 해도 미워,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별로 아내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눈길을 준 적도 없고 집을 가출한 적도 없고 그저 평범하지만 잘해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제 아내 마음에 못을 박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혹독하게 아내 앞에서 다루는 것이, 그래서 아내가 기절초풍해서 숨이 막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일이 아내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저주와 악담을 입에 담는 것도 아내를 심히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남편이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쉽게 넘어져서 자포자기 하는 것도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게으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도 아내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이런 남편이 될 수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자기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거, 그렇게 주의 깊은 인생을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의 관계만큼 새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롤 모델,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부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번에도 우리 김남식 안수 집사님, 김경림 권사님의 큰아들, 그 두 아들들이 다 육사를 졸업했어요. 둘째 아들은 다른 데서 결혼해서 큰아들은 꼭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아주 간절히 소원해서 지난 목요일 떠났다 어제 밤 막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2004년에 졸업했는데 거기 채플에서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요일 가서 금요일 리허설을 하고 어제 비가 오는데 아주 은혜롭게 결혼식을 주례하고 돌아왔어요. 저런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언제나 신랑 신부만 봅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관심 안 가져요. 그분들은 축하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만.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살다 보면 참 후회스러운 게 많은가 봐요. 이번에도 결혼식을 주례하고 급히 다시 누아크 공항으로 차를 타려고 비가 오는데 나와 있는데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 분이 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Pastor Kim, you preached to me. I learned a lot today. 오늘 나에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했거든요. 오늘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뉴저지의 주하원 의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 말을 경량을 재보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다 복종해야 돼? 나만 손해보네. 그럴까요? 아니면 남편이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 기업 포기하고 다 내놓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This is my personal boundary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사사로움이 사라지고 아내에게 다 내어주고 노출되고 그리고 자기는 없이 오직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층은 아멘이 안 나와요.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아내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내가 내 남은 인생 동안 쉽게 함부로 아내의 마음에 못질하는 괴롭히는 말 하지 않겠다. 내 삶이 다시는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삶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신 모든 남편들은 아멘. 남편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셋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 앞에 자녀들이 좀 모자란 척하면 어떨까요? 오늘날처럼 세대 차이가 많은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로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IT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프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그렇게 머퉁이를 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이 도저히 격에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라면, 크게 손해볼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일이라면 기왕이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고 좀 순종하면 어떨까요? 자녀 되신 여러분들, 훗날 모든 것을 알게 된 부모가 거참 내가 많이 모자란 말을 했는데도 내 아들이 내 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했구나.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훔칠 수 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십니다. 넷째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책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두 번 강조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사정해도요, 어머니 속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미숙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서투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자녀를 엄하게 기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춘기 전에 아이들을 너무 야단하며 기르면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렇게 눌려서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폭발하고 로켓처럼 튀어오릅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룸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차를 몰고 샌디에고로 내려가면서 눈물을 훔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평소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랑으로 기르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요동치는 폭이 좁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좀 커서도 청년이 될 때조차도 결혼하고 돌아왔을 때조차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이른 봄철에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낙심되든 낙심하고 있는 아이들을 고개를 들게 해줍니다. 절망을 품고 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칭찬은 어머니의 칭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풀어놓아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꾸짖어서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칭찬하여 좋은 일을 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꾸짖어서 소리를 질러서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모의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다른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 품에 안을 수 있는 능력, 상처를 치료하며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어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 그의 나라에 올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돌아올 거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내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각하고 같은 속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아니하는 남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해주는 아버지,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 퍼펙트한 가정, 세상에서 구별되는 가정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낼 때에 바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과 달라야 합니다. 전혀 달라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기쁘게 하고 노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 다른 가정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돋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